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나눌 거고요. 이제 1절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또 거기에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염을 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원래 아리마대가 죽으면은 자기가 장사될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장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 큰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오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제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던, 제자들을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그런 좀 재산이 많았던 그런 여인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이제 큰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른 새벽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주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왔지만 이 밤이라는 단어,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줄 때 어둠과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어두운 밤이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나갔을 때도 어두운 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후로 이루어지는 사건, 마리아뿐만 아니라 두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먼저 서두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이제 들으겠지만 먼저 이제 결론을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이 영적인 어둡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어둡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어요. 마리아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해요. 이게 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내 아들을 좀 앉혀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그 어머니, 그리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3명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안식 후 첫날에 어둠이 물러가지 아니한 그때 무덤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한 마리아가 놀라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누구에게 달려갔냐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갔고 또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러져 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주님의 시신,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뒤에도 나와요. 마리아가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쩌면 도굴꾼이나 로마 군인들 또 유대인 대적자들 아니면 이 무덤의 주인인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생각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져간 게 맞아.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은 두 명의 마리아, 두 명의 여인을 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의 여인이 이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기지라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이들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라고 하는 이 우리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주님을 가져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고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아라고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4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몸을 닦아내고 그 몸을 이제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날이 큰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단 말입니다. 상처투성이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엉망일 거 아니에요. 급하게 해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여인들이 다시 예수님의 몸을 그 향품으로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돌문이 닫혀 있어야 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닫혀야 하는 그 돌문은 열려 있고 거기 계셔야 하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준비해 간 것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하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근심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아닌 죽은 자의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시체로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여인들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나가려고 정성껏 준비를 하죠. 예배, 또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고 헌신도 봉사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면서 은혜를 받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는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계셔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무덤은 닫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셔야 하는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섭섭함이 오고 서운함이 온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무덤에서 여인들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천사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있는 이 무덤에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산자 가운데서 찾아야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고 지금 천사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산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어디 신령한 장소 찾으시면 안 돼요. 어디 기도원 가면은 기도 응답이 잘 되더라.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내 안에서 거룩과 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귀로 듣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이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여러분 졸지 마시고 말씀 잘 들어주세요. 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지한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주인일 때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씨를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려고 자신들의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면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며가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건 듣는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과 내가 듣는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데 내가 듣는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대한 비판과 판단만이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다시 해볼게요. 자, 3절에서 7절입니다. 크게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제 마리아가 다름박질해서 자신들에게 무덤에 돌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없다라는 말을 이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둘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표현을 보면은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성격이 나오는 거죠. 앞뒤 가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이 큰 게 아니라 이제 요 정도 되는데 구부려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좀 공간이 큰 장소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정말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염했던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마포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시신을 둘들게 많은 그런 염이고, 수건이라는 것은 시체가 이제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정수리, 이 턱에서부터 꽉 매가지고 머리에서 묶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세마포와 수건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 몸만 쏙 빠져버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있고 마치 몸만 쏙 빠져버리는 그런 그림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증명하고 있는 구절이 12절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어디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수건이 있는 쪽이
머리가 되는 것이고, 어디가 발편이 되는 거예요? 세마포 밑이 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요 12절 나온 김에 한 가지만 한번 다루고 가볼게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와서 그 법궤의 뚜껑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법궤 뚜껑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예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의 뚜껑을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시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은자라고 이야기하고, 죄가 용서받는 자리라고 해서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의 뚜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 끝에 천사가 그룹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머리와 발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은자와 속죄소의 그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 것이 지금 이 무덤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받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지금 세마포와 수건 가운데 있는 양 끝에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도 요한도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풍경을 봤겠죠. 세마포가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고 마치 몸만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무덤 안의 풍경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8절 말씀 가운데 그것을 보고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 보고 믿더라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저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믿은 것이고 그 현상을 믿는 자기 의지와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무언가를 보고 나의 의지를 발동하여 나는 믿어, 나는 확신해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믿음은요,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제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나요?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유능한 두 제자가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무덤이 비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돌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집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다.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온 거 그대로 달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흥분하고 외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오, 세마포와 수건만 신기하네. 진짜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네. 그러고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고기 잡는 데서 나타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나 잡고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엄청 커질 것 같죠?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막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귀신 아니야? 야, 우리가 죽는 것을 봤는데 저분이 어떻게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나 귀신 아니야. 나 영 아니야. 나 너희들 스승 예수가 맞아. 내가 부활했단다. 와서 나의 손과 발을 좀 만져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과 발을 만지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 하시냐면은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면서 생선을 제자들과 같이 먹고 교제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지.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안 믿어.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분의 손과 발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그분이 부활한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8회 후에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가 8일 전에 여기 왔는데 너 그때 없었더라. 어디 갔었니? 나 부활했어. 와서 내 손도 좀 보고 네가 말한 대로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도마가 손을 넣죠. 그리고 이 모습을 제자들이 또 다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세요. 40일을 수시로 나타나시고 한 번에 500명의 형제들 가운데도 나타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타나셨고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셨고 식사도 같이 하셨는데,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고향으로 갈랜다. 나는 다시 어분하면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나가버리니까 제자들이 다 쫓아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엄청난 기적과 역사와 현상이 일어나도 그 기적과 역사와 현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세계로 끌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와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원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세마포와 수건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네? 믿었어요. 보고 믿더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게 이게 전부잖아요.
교회 다니면 부활한다? 예수님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부활을 나에게 먼저 보여주시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나와 거리가 있는, 막연한 거.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부활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무덤을 열고 나도 육신,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의 피부에 이 부활이 오냐고요? 와 닿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나처럼 하면 너희도 부활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결코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기나 잡으러 가고, 아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라는 자기 중심의 삶에 있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지 부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그분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기적이 일어나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적이 일어나서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적도 역사도 체험도 지식도 아닌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들 가운데 야 갈릴리에서 예수님 너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좀 기억해라. 아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한테 그 말씀은 어디 갔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크게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 66권 누구에 관해 쓴 거라고요? 자기.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당신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엉뚱한 것 좀 믿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무턱대고 믿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을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아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부활 믿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었다고요. 자신들이 종말에 하나님의 자신들을 부활시켜줄 것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만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도 못한 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20장 11절 1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또 다른 지금 보이는 것만 믿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해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어요. 보고 믿었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죽은 자여야지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산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보고 믿었더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이지 빈 무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확신에 갇혀 있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 자기 확신이 깨지지 않으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표정만에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확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과 표적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의지와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빈무덤, 눈에 보이는 시신이 없어진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책망하는 거라고요. 야, 너 왜 우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 왜 우니? 지금 네가 울 일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울까라고 여러분 말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랑했죠. 사랑하니까 주님의 시신이 아니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나 이 사랑은요, 그저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느끼는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국한된 사랑인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결과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았기에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우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느낌과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그분을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주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마리아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근데 내가 힘들어서 우는 건 내가 그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 피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감사함으로 남게 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내가 나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의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시체가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울었을까? 그런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으면 마리아는 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계시면 울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여기 계셔야 돼요. 죽은 모습 그대로. 나의 소망은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원함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원함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박살이 나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이 깨져야 하고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야 돼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옮겨져야 되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야 하며 내가 가지고 갔던 향품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야 해요. 왜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이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감정과 느낌으로 나의 원함과 소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근데 뭐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여 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니. 마리아야 천사랑 똑같은 말 하시죠. 너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울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이렇게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유치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무지하여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봅니다. 동산지기. 창세기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그때 여자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요. 근데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자기 남편에게 주고 그 죄가 들통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 없어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꼬드겼어.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여자는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나를 꼬드겼어. 그런데 신약에도 동산이나 에덴 동산이죠. 여기에 동산지기가 찾아오십니다. 이 동산지기는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한숨밖에 없는 삶이고 희망과 소망도 없는 그 삶, 그래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왜 우니? 이제는 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말아라. 너 이제 울 이유가 없어. 왜요? 이 동산지기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죽음을 가져가셨잖아요. 이 여인의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 여자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인 아담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여자를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죽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자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그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야, 또 여러분의 누구야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슬프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 너무 아픈 상황에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누구야? 울지 말아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여자여가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의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섭리를 알게 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말씀 한 절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